할렐루야. 네. 뒤에 문을 좀 닫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방송 잘 나오고 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누었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부르시고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과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한 10번 정도인가요? 9번인가? 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이 우리 안으로 자리를 옮김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아주 조금 맛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배가 되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처럼 그렇게 부르심을 입고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19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믿음과 사랑이 성숙되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이 되고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기를 바라는 내용이 1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위해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심이 어떤가를 알기 원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만 들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런 문장을 썼을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가 되는 미사오그를 구사하면서 바울은 참 기도를 이렇게 은혜스럽게 할까? 에베소 성도들은 참 행복하겠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바울이 있어서 참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부러움을 갖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기도만 듣다가 바울의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바울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장소는 앉아만 있어도 편안하고 안락함을 주는 고급 예배당 의자도 아니고 공기가 좋고 시설도 좋은 기도원도 아니라 습하고
빛 하나 들어오지 아니하고 캄캄한 감옥 안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운명 앞에 사슬이 결박당한 채로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은 지금 자기 코가 석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걱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할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의 삶과 비교할 때 전혀 맞지 않는 이상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다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감옥에 있다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저 좀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감옥에 살기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제가 왜 감옥에 있어야 하나요? 저는 억울합니다. 저도 빨리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그런 아름답고 유창하고 멋진 미사오고를 동원해서 내가 너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어지기를 기도한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는 지금 뭐하고 있니? 내가 지금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서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전교인들이 다 모여서 사돈에 육촌에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여러분, 이게 감옥에 있는 바울의 모습,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가 해야 할 현실적인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감옥 안에 있고 누가 감옥 밖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바울의 기도를 보면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걱정이다. 너희들의 믿음이 걱정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너희들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울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돕고. 바울은 지금 여러분 감옥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주 예수 안에서 라고 고백을 해요.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안이라는 말은 주님에 의해 간섭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세계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의 계획이 있겠지. 주님의 목적이 있겠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만 여기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겠지.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주님이 주도하는 세계, 그 주님이 주도하시는 세계를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 인생이 완성되어지고 내 인생이 이끌림을 당하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일 때는 우리는 만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흔들려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흔들려요. 내가 중심일 때는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영향력을 받고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불안하기도 해요. 그렇게 나는 내 안이라고 하는 세계를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 예수 안의 반대말은 주 예수 밖이 아니라 내 안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 예수 밖에서, 즉 나 안에서, 내 안에서 나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내 안을 그리스도 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은, 주 예수 안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열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실 때 그곳이
주 예수 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현실은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바울의 현실은 고난이고 바울의 형편은 눈물이 나고 바울의 상황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인데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곳이 주 예수 안이 되는 거예요. 메마르고 답답한 그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자리가 그리스도 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감옥 안에 어둠 안에 있는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거기가 주 예수 안이 되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아무 도움도 없이 홀로 걸어진 것 같은데 그곳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곳이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안으로 말씀이 찾아오셔서 본능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나를 찾아오기 전에 나의 본능은 나를 위해서 살아갔어요. 나라는 존재만을 위해서 존재했던 게 나의 본능입니다. 나만을 알았고 나만을 위하고 나만 잘 돼야 되고 나만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찾아와 나와 연합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말씀이 나의 본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살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기름이 되고 나의 피와 엉키기 시작하면서 내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 내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일이 매주 일어나고 매 시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 본능이라고 하는데 전에는 내 육이 느꼈단 말입니다. 육적인 감각이 막 뛰어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내 육적인 감각은 쇠퇴해지고 후퇴하고 후패해지는데 영적인 감각이 발달을 해요. 무언가 희미하지만 수건으로 덮어놓은 사도바울처럼 고백처럼 수건으로 덮어놓은 것처럼 희미하지만 뭔가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아, 여기 하나님의 뭔가가 있구나. 이 사람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상황과 환경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영적인 본능이 감각하고 영적인 본능이 이끌어가고 영적인 본능이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본능이 되니까 악한 내가 선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나와 연합이 되니까 나는 거룩을 한 번도 원한 적이 없는데 본능적으로 내 안에서 거룩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있는 그분이 내 안에서 본능이 되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현실은 감옥 안에서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안에 있는 영적인 본능의 기도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성숙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잠시 나눴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열이 심하게 오르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많이 아팠습니다. 살이 좀 많이 좀 빠진 것 같죠. 근데 제가 막 열이 막 오르고 몸이 아픈데 기도를 이제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가 제 입술에서 나오냐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막 비몽사몽간에 열이 막 오르는데 어떤 기도가 제 입술을 통해서 제 귀에 들리냐면 하나님 제가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더 드러나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제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현실은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와야 하는데 제 안에서 비몽사몽간에 나오는 기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몸이 아픈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본능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본능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부르시고 선택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 집어넣어 주신 본능이란 말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정신없이 쥐어온 열매를 먹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잖아요. 쥐어온 열매를 열심히 먹고 있는 돼지와 같은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때 아들 안에 있는 그 본능 안에 있는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들 안에 집어넣어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생각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쥐어온 열매를 막 먹다가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맞아,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셨지,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셨지 하면서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아들의 본능 안에 있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바울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안전과 목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살려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광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러분 긴박하고 급박한 이 상황에 자기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울 안에 집어넣어준 하나님의 영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너무 커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대요. 하나님의 길은 다르시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은 긴박하고 급박한 기도 제목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그리고 사고나 관계의 문제 등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사람으로 인하여 괴롭고 지치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소원할 만큼 내가 가져나온 기도의 문제에 대하여 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엉뚱한 문제를, 엉뚱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게 급한 문제가 아닌데, 나는 지금 내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급한데 하나님은 야, 내가 너한테 해줄 얘기가 있어. 그러면서 나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가운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긴박하고 급박하고 필사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한마디 하시는데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이야기 좀 들어볼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니요, 하나님. 저 재정의 문제가 급해요. 아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저 지금 자녀의 문제가 급해요. 아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 제가 감옥에서 나가야 돼요. 아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주셔야 되고, 이 문제는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귀에다가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다 알아. 그런데 지금 너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펴주시고 룻기를 펴주시고 요나를 펴주시고 요한복음을 펴주시고 새벽에는 열왕기하를 사무엘상을 수요일마다 펴주시면서 그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바울의 현실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아들의 이야기, 도대체 나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들의 이야기가 무엇일까? 우리 16절 19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 가운데 바울의 소원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아픈 이야기, 자신의 고통받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뭐냐면은 에베소 성도들아, 하나님을 알아라. 그거예요. 너희들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너희들을 향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아라. 에베소 성도들아, 하나님을 알아라. 바울의 기도는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베풀어지는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온통 현실에 있어요. 현실의 삶과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기도 제목은 온통 현실과 온통 삶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보여주시는 영적인 하늘의 것에 대한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자신이 인정하는 믿음을 만들어 버리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에 힘을 쓰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은은하게 나에 대해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부드럽게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며 나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체온을 느끼는 것이 신앙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가는 그
그날까지 이 일은 중단되거나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분이 때로는 잔잔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때로는 부드럽게도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폭풍우처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는 어디 있니? 김집사야, 박집사야, 이집사야, 너 예수를 얼마만큼 알고 있니? 너 예수와 얼마나 가깝니? 너 예수와 얼마만큼 친밀하니? 내가 너에게 준 내 아들의 생명은 어디 있니?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어떤 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부모가 원하는 자녀는요, 부모에게 무언가를 헌신하고 애쓰는 삶의 자녀보다 그저 자주 찾아뵙고 친밀하게 지내는 자녀가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 아이들이 여러분 문 쾅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면 되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잔소리를 해도 엄마 하면서 막 안기고 애교를 부리면 그 아들은, 그 딸은 사랑스러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녀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녀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 번도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야, 내가 너한테 이런 은혜를 줬는데 너 이제 좀 갚아야 하지 않겠니? 그런 말씀 여러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알아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왜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계속하고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들으시면 돼요. 저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일은 굵고 짧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늘고 길게 우리 일평생 내내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내가 나이가 들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듣는데 변할 거예요. 잠시간 변할 거예요. 뭘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말씀만 듣는데 변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이면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요. 들음의 결과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변화가 올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따뜻하며, 여러분들이 어떤 식당을 가고 가게를 가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더 친절하게 대할 것이고, 길을 가다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여줄 것이고, 나에게 인생했던 사람에게 베풀게 될 것이고,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실 것이고,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겉옷도 줄 것이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마음은 절대로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옆에 있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 사람이 너무 싫어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 너무 정말 꼴보기 싫어요라고 그 사람 얼굴 보는 것도 싫은데, 그 사람 뒤통수만 보는 것도 싫은데, 교회 안에 왔는데 앞에 전에는 뒤통수 딱 있으면 진짜 은혜가 안 돼. 어느 날 보는데 그 사람 뒤통수를 보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머리를 안 감고 한다. 피곤하나? 왜 이렇게 머리가 막 이상 전에는 머리도 안 감고 다녀 이랬던 모습이, 저 사람이 어디가 아파서 머리를 안 감고 왔나? 이상하게 이런 마음이 생겨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 옷차림도 후줄근해 보이고 얼굴은 피골이 상접해 보이고 극렬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와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셔서 저 사람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내 안에 쌓이고 쌓이면서 그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점점 말씀을 통해서 말씀 뒤편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또 그 말씀이 풀어지면 점점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은혜를 받으러 왔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근데 점점 우리는 그렇게 가늘고 길게 가면서 거기서 진짜 행복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 사셔야 돼요. 여러분. 100살까지 다 사세요. 여러분. 가늘고 길게.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딱 두 종류의 사람만 남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사람, 그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 이거는 변화가 돼요. 돈이 있고 없고, 어느 날은 돈이 있고, 그럼 여러분 풍성하게 쓰세요. 쓰는 재미가 있잖아요.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좋은 옷도 입으시고, 하고 싶은 것도 하시고. 어느 날 재정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또 저축하시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세요. 우리는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잘 살시던 분이 어느 날 망하기도 하시고, 망하는 분이 어떤 날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이뻐 보이고 어떤 날은 안 이뻐 보이고. 제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잘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한번 머리를 올려봐야겠다라고 이제 집에서 혼자 이렇게 머리를 올려가, 너무 이쁜 거예요, 머리가. 네. 어제는요. 네. 근데 오늘 그 머리가 안 나왔어요. 인생이 그래요. 어제는 머리가 잘 나왔는데 오늘은 머리가 안 나오고. 어떤 날은 저 사람을 보는 마음의 감정이 좋아 보이는, 어떤 날은 미워 보일 때도 있고. 여러분은 건강해서 자신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코로나 안 걸려.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이렇게 힘들지 누가 알아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말씀이 들리는가? 들리지 않는가? 이건 내가 노력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들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수요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차를 탔다고 해서 모든 기차가 서울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야만 서울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기차를 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타고 있는 기차가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교회 다닌다보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보다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못할 신앙이고 직분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감지가 안 되고 자각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생명이 내 영혼을 때리는 그 울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내가 모태신앙인다는 이유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말씀이 들린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 생명에 머물지 않고 지식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알아요. 교회의 어떤 생태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복음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의 생태와 성경은 너무 잘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은혜가 되었다가 주님의 임재가 충만했다가 기분이 다운면은 말씀이 왜 저래? 오늘 목사님 설교 제대로 준비한 거야? 아파가지고 대충 하는 거 아니야? 믿음이 있으면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말씀이 아닌 눈에 보이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교회 사이즈, 교회 조직, 봉사행사, 훈련, 이벤트, 교육, 목사님의 스펙, 성도들의 수준 이런 것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돌판에 새겨져 있었던 내 밖에 돌판에 새겨져 있던 그 말씀이 떡이 되어 양식이 되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본능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어떻게 봐요? 몰라요. 그런데 믿어져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을 써서 싸우는 것도 아닌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게 만들고 그냥 찬양만 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그냥 하나님 말씀 한 절에 뚝뚝뚝뚝 내 감정이 흔들리고 그냥 믿어져요. 오늘 천국 간다는 것도 믿어지고 누가 아무리 나한테 목요일 칼을 들이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도 고백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믿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너무 복음에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상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들리는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지만 그들은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원한다고 해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기 힘쓴다는 말은 싸우라는 말이에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싸울 정도로 힘을 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근데 이 말씀 여러분 어폐가 있는 게 그렇게 싸워서 힘쓰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자가 없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많지 않으리라고 하는 말은 적다는 말이에요. 적다는 말. 말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몸으로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막 노력하고 애써도 아무리 힘을 써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쓰고 원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을 의지적으로 찾고 발견하려고 해도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적으며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이 들리는 어떤 이들에게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명령인 거예요. 힘써라. 누군가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명령을 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해진 자들에게 힘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소망도 욕심도 구하고 때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삐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원망도 하고 다른 사람 간증 들어보면은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밉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계속 부숴가면서 말씀이 들린 자들 가운데 하시는 일이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전에는 육적인 것을 구하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구했는데 이제는 질서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륜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의 하나님, 용납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생각났는데 부럽지가 않아. 이런 노래 혹시 들어봤어요? 제가 잘 모르는. 잘하는 걸 쓰면 해봐. 나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부럽지가 않은 거야.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누가 와서 떵떵거리고 뭐 해도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부럽지가 않은 거야. 점점 내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야. 내 속사람이 단단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더 알고 싶고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알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영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능가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도 알고 싶습니다. 주님도 알고 싶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주님만으로 체험받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상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수평선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다른 거니까 응답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주시려는 것이 일치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알지 못하니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말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 이름으로 권능도 했고 주님의 이름도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나도 몰라. 이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여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어요. 그 중요한 거는 그분이 나를 몰라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아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지식적인 알미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깨닫는 알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안다는 것은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당신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돼지우리까지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구덩이에 그 감옥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다 부서지고 너 이제 죽었지? 너 아무것도 못하지?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래 이제부터 내가 여기서 출발을 할 거야. 그래서 복음은 내 삶의 대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무너져 버렸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부터 내 안에 출발하는 그게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이 되고 예수 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내려오셔서 나와 하나가 될 때 그분이 나를 아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이제 말씀 정리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생각이 났는데 말씀 같이 한번 불러보고 지난주도 찬송 부르는데 말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세요.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구원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목숨이고 나의 신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알려주시고, 너는 내 신부라고 말씀해주시고,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해주시고, 어느 날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너무 좋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너무 좋다. 뭐 안 해도 나는 네가 너무 좋다.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오해 끌고 싶고 해명하고 싶고, 근데 어느 날부터는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다는 것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가난해도 먹을 것이 없어도, 그런 때는 우리 교회 성도가 한 사람이 없어도 이 음성 하나만 있으며 우리가 감옥 안에서 바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전부 다 모리아산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올라가는 중이에요. 내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삭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모든 것 다 사라져도 말씀만 남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가기를 주님의